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다 최고의 복을 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기묘하게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다 이야기를 봤습니다. 왜 유다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을까? 근데 유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유다의,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의 삶이 유다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그들이 이 타락과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요셉 이야기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전환시켜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의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면서 그 사랑을 지금 17의 나이인데 그 17살 때까지 그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옷도 다른 형제들과 다른 그런 채소 고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얼마나 요셉이 뽐도 많이 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버리죠. 그래서 유다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마엘 사람들 노예상에 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채속옷을 벗기고 형제들이 요셉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죠? 구덩이에다가. 그러니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구덩이에다가 쳐 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구덩이에 던지니, 이건 굉장히 좋은 어떤 표현인데 공동에 보니까 구덩이에다가 쳐 넣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너 내려가라 이렇게 던져 넣은 것이 아니라 쳐 넣었다. 아마 발로 꽝 차서 그냥 안 들어가려는 걸 쳐 넣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37장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고로 가더라. 자, 은 20을 받고 굉장한 돈이에요. 이 목동들에게는 굉장한 돈인데 그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다. 팔아버렸다. 자, 요셉이 이렇게 팔려갈 때 어땠을까요? 그냥 순한 양처럼 그냥 팔려갔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37장까지는 그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요셉의 평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42장 21절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과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애걸을 냈다는 거예요. 공동에 보니까 뭐냐면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듣는 척 했는데, 그러니까 팔려갈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한테 얼마나 애걸하고 애원하면서 제발 좀 나를 팔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굉장히 계속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갈 때 지금 자유인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요셉이 지금 이제 노예상에게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밧줄을 매가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밧줄로 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매가지고 차고를 채우든지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갈 때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애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애원할 때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형들한테 제발 앞으로 내가 다시는 내가 형들을 잘못을 고발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 42장 21절로 요셉의 애원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이 지금 자신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애원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인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머나먼 타국으로 빨려가잖아요. 이렇게 만든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요셉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살 수 있겠죠.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사는 것이죠. 억울함으로 그는 아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복수할 날을 TV에도 보니까 복수할 날을 기다린다. 내가 나가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형량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 안. 그래서 복수할 날을 생각하면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사실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결국은 그가 끌려가고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잖아요. 아마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게 분명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삶을 포기하죠. 결국은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도 그냥 삶을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연예인이 그냥 갑자기 장례식을 치르더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요? 삶을 포기한 사람. 어제도 보니까 갑자기 뉴스에 하나 떴는데 나는 전혀 몰라요. 연예인들 잘 모르는데 장례식을 치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대부분 그냥 내용은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 대부분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 삶을 포기할까? 어떤 절박한 어떤 상황들이 오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잖아요. 요셉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이제 뭔가 좀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데 그 꿈이 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얼마나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치밀이 오르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아마 도저히 그는 다스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면은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 그래서 말세는 이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애정이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한을요,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풀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그냥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풀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언젠가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냥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잠깐 끼어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정차해가지고 대형 사고 날 뻔하고 또 사고 나서 실제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한을 풀지 않아요. 그냥 원한을 풀지 않아요. 화해를 하지 않아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은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형들을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요셉의 어떤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 요셉처럼 이런 상황들 당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가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을 보면 가인은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니까 그냥 얼굴이 몹시 안색이 변해가지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야, 너 왜 안색이 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 동생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분을,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무정하고 오히려 오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죄와, 이게 뭐냐면은 이 가인의 후손, 곧 뱀의 후손의 어떤 그 특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서 5장 2절 볼까요?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분노가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자를 죽이고 결국은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을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원인은 어떤 질병이나 가난, 무기력, 억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절망이에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절망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모든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 25절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요셉은요, 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진짜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럼 보지 못하는 거고 보이는 것,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난 거, 또 내가 노예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같이 읽을까?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창세기 37장 36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39장 1절에서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끌려갔는데 노예로 이끌려가긴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비록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지만은 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요셉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수동적으로 이끌려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 자, 아버지하고 거리가 너무나도 이제 멀어져 버렸어요. 예,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완전히 외국으로 이제 그는 이끌려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최고의 후원자인 아버지와 거리가 아주 멀어졌어요. 가족과 친척들과 멀어졌어요.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꿈을 주셨던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심지어 어디에 함께 계시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이방 땅인 애굽 땅에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이꼬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0장 3절에 오면은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야고보에게도 마찬가지 28장 15절에 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요셉과 함께 계셔요. 지금 애굽 땅에 이끌려 갔는데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로 오면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와 여호와께서 형통하셨다 하게 하셨다라는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은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내가 형통한 자는 거예요. 물론 내 뜻대로 일이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시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애굽 땅에 비록 이방 땅이지만은 거기에서 누가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고 또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건 사실은 뭐 불 이런 어떤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하고도 함께 계십니다. 자, 4절 같이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누가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요셉이 사실은 노예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밖에 나가서 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가정에서 가정총무로서 전체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그것을 감독하는 그런 총무로 그렇게 세워주었답니다. 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위탁했는가? 같이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그래서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때문에 사실 누가 복을 받고 있어요? 보디발이 복을 받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을 같이 읽을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복을 주시며 여기에 나오는 복을 내리심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내렸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을 주셨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요셉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취가 됐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성취가 된 게 바로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복을 내리고가 지금 금방 5절에서 애굽 사람에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똑같잖아요. 예,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바로의 신하 곧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해서 복을 내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은 넘쳐 흘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방 백성과 이방 종교 신봉자들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그가 이방 종교를 숭배하고 있지만은 그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39장 6절 오면 같이 읽을까?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위탁해요? 요셉에게 위탁해요.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요셉에게 다 위탁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나엘에게 한 동일한 이야기가 똑같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앞에 나온 거 왜 눈짓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하고 또 연관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 다음에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유다 이야기하고 앞에 38장에 나온 유다 이야기하고 요셉의 이야기하고 어떤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같이 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유다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냥 공식적인 어떤 결혼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산 만큼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이 유다와 어떤 그 요셉의 형들의 어떤 모습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요. 자, 이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 9절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보여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정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지만은 누가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사회로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회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예, 그때는 신앙과 전혀 관련 없이. 그래서 이제 주일 오면 또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도 그랬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세상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도록 종종 사회적 죄와 종교적 죄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죄와 종교적 죄를 분리하는 것 같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적 죄가 곧 무슨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 라는 것들을 그는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 사회에서 사는 삶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은 세상 속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세상 그 직장 안에서 누가 계세요? 하나. 요셉은 항상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가 경건한 어떤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이 악한 이 죄를 범하리까 하면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또 어떤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 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일터와 신앙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분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성도들은 구분하면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 있어도 학교 생활을 해도 거기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요셉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비록 이방 땅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잠언 1장 7절에 오면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환경을 누리는 형통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형통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형통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간섭하실 때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에 진정한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성공은 그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의미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내가 성격 그래요, 많이 돈 벌어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큰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그게 진정한 성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3장 3절 4절 6과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물론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쓰는. 아마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가 내가 노예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살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같이 그리하면,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 거기에 보디발, 또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 했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중도의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네요.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잠언 8장 10절 가져오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마 요셉은요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요셉은 그동안 신앙을 배웠던 그 신앙을 끈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그 외롭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의 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 8장 17절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니다. 이 사실은 잠언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잖아요. 지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 때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비록